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22일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 집회, 우리의 이 교제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세상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춰져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9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여러분들이 펴놓으셨다가 좀 이따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그렇게 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바리새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떠나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중심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딴 데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딴 데로 가야 되는가?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이스라엘 왕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무시무시한 그 이스라엘의 왕,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던 이스라엘 왕이고, 그의 손자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사람이죠. 유다 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즉 내가 이제 끝내고 나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은 여기서 일해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몰고 오는 세계, 이 사람이 지금 펼치려고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단어로, 제일 짧은 한 단어로 말을 하자면 의입니다.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도 지금 내가 여기 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했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가 거기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겠죠? 나라라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주님과 같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 왕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여하튼 세상은 이 사람을 매우 싫어하고 경계하고 배척하는 거죠. 여기 지금 여우라고 일컬어진 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여우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죠.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짐승 중에서도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사자는 이제 크고 강한 그런 짐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여우는 그보다는 못한데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무서운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 사람, 또 사자도 사람, 그다음에 여우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힘도 없으면서, 특별히 여우를 말하자면, 여우라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하고는 다르죠. 힘도 없는데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힘을 부리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그에게 주님이 보인 태도가 이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죠. 네가 날 싫어하고 나가라 한다 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해서 나는 지금은 안 간다.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들이 붙잡아도 나는 간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한 측면에서 드러낸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이 태도는 어떻게 봐도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저 여우에게 경고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여기서 일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뭐 간다, 뭐 있다 이 말도 아니고 나는 내 일 하다가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앞에서 비슷한 일을 하다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을 하고 3일째는 나는 간다라는 것처럼 됐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왕이 헤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뭔가를 지적했죠. 바로 그는 친동생입니다. 헤롯의 친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의 부인이 이뻤어요. 그게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왔다. 모두 준비해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헤롯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딱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러니까 뭐 생일날에 이렇게 막 딸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너무 이쁘고 이래가지고 그 자기 친딸이 아니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데 네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뭐 이런 따위 소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여우,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도 여우, 그 어린 딸내미 그것도 여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더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한심하고 불쌍한 자들, 이를 일컬어서 여우라고 표현했는데 딱 여우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말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여기서 주님은 일단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종합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3년간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나 그 전에 그냥 30살 이전에 이때에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상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컬어지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똑같다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 하냐? 쭉 말한 대로죠. 오늘과 내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활동할 이 시기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즉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매만지면서 그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일이 내 일이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변화시켜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만지는 것이 그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도요, 보편적으로 부르긴 불렀는데, 예를 들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앞에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만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11장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세상에서 누구하고 상관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눈을 열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게 그 속에 받아들여지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죠.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왕이고 그들에게 구원자고 그들과 주님이 상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헤롯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은 왜 하느냐? 헤롯을 보고 지금 비난한 거잖아요. 헤롯은 여우고 나한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없고 그래 봐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도 헤롯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게 했죠.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다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정치 참여가 아닌가? 정치 참여죠. 세상 일에 관여한 겁니다.
이들은 여우에 불과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닌데 그들에 대해서 지적했고 관여했고 그러다가 잡혀 죽은 겁니다.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건 정치적이죠. 왜 그랬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런 겁니다. 이걸 그냥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관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있다. 로마 황제가 뭔가 까불 때 하나님께서 니 왜 까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거나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갖거나 또 그런 것들로 크게 낙심을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여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적어도 의가 그렇게 대놓고 무시돼서는 안 되니까. 물론 이놈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헤롯은 원래 출신 자체도 에돔 사람이었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쭉 살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그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지. 그걸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한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그 닭이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관계없다. 호적에서 파낸 것처럼 그렇게 대응한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버림받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집이고 여기서는 정의가 법칙이다. 여기서는 동생 마누라 힘 있다고 빼앗고 이따위 짓을 할 수 없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 정치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일에 신경 쓰고 관여하고 거기에 뭔가 타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제가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린 것은 주님이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타치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에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여기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나중에 그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그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 사형 선고 좀 내려주세요. 지금 같으면 무슨 탄핵 이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대통령을 무슨 헌법재판소 이런 데다가
소추하는 것과 똑같죠. 이 사람 지금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좀 쫓아내 주세요. 이게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에 그때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조금 거기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자면은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무슨 사형수 같은 무슨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앞에 이 사람이 지금 와 있는가? 자기도 사실 궁금하게 생각돼요. 당신 뭐요? 무슨 짓을 했는데 여기 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말을 한 단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이 나의 인류를 구원하는 이 나의 임무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손에 잡히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무슨 힘겨루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얘기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때 빌라도가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 왕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지금 잡아였는데 당신은 그 왕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 맞대요. 근데 무슨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서 있고 뭘 해야 되며 뭐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 와 있고 상대하는 그 상대방도 찢고 볶든지 맥살을 잡든지 끌어안든지 간에 상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가족, 내 양 주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물과 피를 쏟아서 정말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빌라도와도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태도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총독이니까 무섭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딴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고 딴 세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있고 진리에 속한 자들, 내 말을 들을 자들,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만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아까 펴보자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은 또 엉뚱한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로마서 13장, 자,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 보십시다. 6절. 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인데 역시 뭐 하나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다스리는 자들, 대통령이든 뭐 하다못해 뭐 여기 그 동장이나 반장이라도 와가지고 이래 하세요. 쓰레기 뭐 이렇게 처리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더 넘겨가지고, 에베소서. 자, 이것은 31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여기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기 위에 있는 그 상전에게 하나님 섬기듯이 복종하고 섬기고 받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로마 황제로서 네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한 말들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그 연산군 같은 아주 포악하고 뭐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고 도시를 막 불지르고 했던 그런 사악한 인간이죠. 그 역시 연산군처럼 한 30살 무렵에 그 짓 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그 뭐 속된 말로 이건 뭐 이 미친놈, 어디를 봐도 지도자 같지 않은 이런 인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그들을 사로잡았거나 그 돈 주고 사갔거나 한 그 노예의 주인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하라고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지금 우리의 감정이나 뭐 어떤 걸로 설명을 할 때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여기 명확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겁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좀 편하게 살거나 혹은 뭐 안 죽으려고 용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위에 그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치 내지는 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일단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홍수가 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 세상 사람 아니요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 혼자만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면 똑같이 움직여야죠. 내가 있는 집이 지금 재개발이 됐다. 마을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모두 동의해가지고 이제 여기 아파트 짓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만 거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참여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거기 발 들여놓고 있고 거기 내가 몸을 담그고 있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 바울이 이야기했던 누가 했던 간에 이 얘기들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보고 도망을 가거나 투쟁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상황을 깨고 거기서 자유를 얻든지 뭔가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예, 형편없는 어떤 삶의 상황, 이 세상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왜요? 우리 10번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왜요? 왜? 끌어내려야 되고 두드려 잡아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을 하나요? 자, 첫째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몸은 여기에 같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가인으로 가인과 아벨로 내려오고 라멕으로 내려오고 노아 시대에 그 인류가 홍수로 말미암아서 노아 가족 빼고는 몽땅 다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 무슨 황제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회를 잘되게 하고 무슨 훌륭한 선생님 같은 그런 식으로 왜 설명을 하느냐. 그 세금도 내고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하고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세상에서 일정한 일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다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죠. 아버지가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가출해야 됩니까?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서 어딘가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 되는 거니까요. 못났고 어리석고 상처받고 일그러진 그 부모가 또 자녀에게 그와 같은 상처와 그와 같은 왜곡된 삶을 물려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거기서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그래도 젖도 주고 사랑하고 공부해라, 밥 잘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순응해가지고 잘 살아남아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나아요. 무정부라는 것은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 죽습니다. 전부 다 권총 환자로 차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서로 다 쏴 죽이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다 파멸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나으면은 그 체제, 그 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기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까지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해야 돼요. 세상밖에 없고, 여기서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은 둘째 문제고, 일단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어떤 여자처럼 용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쏙 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때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도 나중에 용이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어깨에다가 독수리 날개를 붙여가지고 헐헐헐 날아가지고 어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광야로 날아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1260일, 42달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 환란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죠. 이 지금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정치적인 상황들이 수상하고, 시절이 수상하고, 그래서 이거 어찌 되지 않나?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세 개의 어떤 요약된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에 대해서,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용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밑에서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죠? 이것은 뭡니까? 의인이 나오고,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방비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버려 놓는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거 아시죠? 근데 그 소돔 고모라 때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9장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을 설명하는 장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귀띔해 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누구에게 귀띔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이 세상에 악한 나라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일그러지고 모두가 다 그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만 망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친자식과 같은 롯이라는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탈해지겠습니까? 내 자식도 저게 좋아서 저리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라.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첫째 경험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려한 듯이 보이는데 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최종 결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성연애와
그 다음에 욕망이 뻗치면은 아무도 그거를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이것이 그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고서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소돔 고모라에서 뭔가 울부짖음이 들려서 내가 그런가 하고 살펴보려고 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뭔지 네 혹시라도 헛된 희망이나 내심 나도 언젠가 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개입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죄짓고 서로 괴롭히고 그러다가 죽어가고 고통을 겪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혼자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으니 그렇지. 내가 바본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반생명적인 행동하고 계속 술이나 퍼마시고 마약이나 하는데 몸이 계속해서 건강해진다면 그게 이상하지.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없어서 너희들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부인을 동생의 부인을 빼앗고 그 짓을 하고 사는데 너희 사회가 평안하고 너희 사회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게 이상하지.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러분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냥 망하느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에 의를 전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거 좀 알아라. 이거 좀 받아라. 작업하시죠. 주님이 아까 그랬죠.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를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세상을 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정의를 오히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벌 받아야 될 사람 처벌 받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그 온갖 종류의 그 무슨 위법을 저지르는데 조심해가지고 막 속도 줄여가고 뭔가 정말 남을 배려해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되고 근데 마음대로 막 그냥 법을 어기는 사람은 막 신나게 잘 달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은 누가 법 지키겠어요? 누가 잘 살려고 애쓰겠어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쪼다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호의호식 한다면은 결국은 그 경제 정의 이런 것들이 공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든 좋든 악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놔야 합니다. 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자, 또는
그 대통령을 뽑을 때, 뭐 상대방도 별로던데, 난 뭐 뽑을 사람이 없던데, 예, 그거 역시 우리가 한 일이죠. 어느 정당의 경선이 이루어지고, 뭐 국회의원 뭐 선거 같은 것들이 먼저 앞에 있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어떤 또 다음 대통령 후보 이런 것들을 뽑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이상한 사람들만 뽑아놨다. 나중에 이 사람 뽑으려 해도 찝찝하고 저 사람 뽑으려 해도 찝찝하다. 누가 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의를 생각하고, 예,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랬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때에 차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히틀러도 투표로 뽑혔고, 모택동이나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할 때, 그로 인해가지고 뒤에 뭐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피를 흘리고, 예, 모든 사회 질서가 다 파괴되는 이 부작용이 있을 때에도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그들을 지지했고, 그들을 결국 투표로 뽑지는 않았지만, 예, 그 사회, 그런 세계, 그런 정신을 뒤에서 추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사울을 뽑아놨는데 이놈이 형편없다. 이게 이스라엘에 아무 보탬도 안 되고 블레셋에게 전쟁해가지고 오히려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다. 엘리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겁탈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깔꾸리 가지고 이렇게 이거 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깔꾸리로 끌어내는 그 상황에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효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고 해서 다 죽어야 하고 다 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거기 있는 게 전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세상이 바뀌면 바뀌지. 제도를 바꾸거나 사람을 뭐 이 사람 뽑았다 저 사람 뽑았다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들이 이런 정도의 정신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극우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들을 하고 이상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를 두려워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음모론이나 어떤 두려움인데요. 이 공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는 이거는 뺄갱이거나 위험하다. 기독교에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음모론 수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오거나 무슨 구설하거나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뽑자. 이런 첫 돌도 안 지난 아이의 수준의 이 사고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뭘 했느냐를 우리가 첫째로 주목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시고 거기에 신경 쓰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감을 구한다. 내가 뭐 신부감을 구한다. 또는 내 자식을 키우고 어떤 사람 만들겠다 할 때도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앉고 정의를 항상 추구하고 진실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의의 세계를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결국은 성공을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준을 삼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의로운가? 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는가? 누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본질을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주면은 사기꾼이라도 그냥 우리 뽑겠다. 지금 미국에 트럼프를 뽑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사고를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망하거나 흥하는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그거 사실은 누구를 뽑아도 그걸로 인해 세상이 흥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뒤집지도 않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면에서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져 갔을 뿐이지 주님이 와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고 병자를 고쳐주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하지 말고요. 헛된 낙심도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큰 일이 났고 이 사람 반드시 잡아 끌어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뭔가 서면은 엄청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바울이 지금 왕들에게 무조건 복종하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도 너무 정서에 맞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이게 먹혀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그냥 하나님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봅니까? 선생님 봅니까? 교장 선생님 봅니까? 사장님 봅니까? 좋은 사람이 오고 일들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참 순조롭고 순리적으로 가면 좋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막 몰두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희망도 갖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갖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고 정말로 지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힘쓰고 합시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해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돈 달라 밥 달라 출세시켜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의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지만은 이걸 확대해 가지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내 가정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내가 사는 곳에 좀 평화가 오고 이걸 원한다면 사람 붙들고 맥살 잡고 니 잘해라 니 때문에 죽겠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버린 것 같은데 실은 버리지 않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정말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안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진짜로 제대로 정치를 하고 제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제대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살고 경제가 잘 되고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데 또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헛된 생각, 그런 낙심,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쳐다보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